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낙심해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낙심한 그들을 보시고 아시고 17절에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이들이 왜 낙심했는지 그 낙심에 대한 이유가 예수님에게도 궁금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일단 이들은요,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들은 자포자기하고 또 자기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죠. 목적 없이 살게 됐으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걸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걸고 올인해서 살았다면 이제 그 목적 되시는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자기의 소망도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슬퍼진 것이죠. 14절에 보면요. 우리 14절 한 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들의 슬픔에 빠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모든 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한 거죠. 사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얘기했다고요? 모든 된 일, 이전의 것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뭐 어떤 설교를 하셨고 또 뭐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에게 경험적으로 있었던 지난날의 사건들 있죠. 이게 그들의 이야기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참 예수님이 그거 막 없는 가운데서도 먹을 걸 탁 만드시고 사람들 앞에서 막 물 위로 걸어가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어디 결혼식 잔치집에 가갖고는 물로 포도주 착 마시고 야 그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깨에 힘을 빡 넣으면 사람들이 우와 우와하고 막 고개를 조아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좀 재밌었는데 이제는 우리 날 샜어. 그냥 새 됐어. 우리는 예수님 죽으셨고 이제 우리가 뭘 목적하고 뭘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냥 우리가 옛날에 3년 전에 예수님의 따르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우리들도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날들이든지 추억을 이야기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소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과거를 매우 미화시키죠. 하지만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수록 우리들은 지금 현재가 훨씬 더 불행하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말은. 지금은 안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내가 뜨겁게 기도했지, 막 불 받았지.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물을 끼얹었다는 소리죠. 싸늘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연기도 안 피어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때는 내가 철야 기도를 했지만 얼마나 성경 막 1년에 몇 독씩 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도 안 하고 기도도 철야 기도는 뭐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의 기억 속에 매여 있는 사람은 지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를 볼 때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프죠. 그러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풀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문제만 정통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모두 말씀을 가지고 다들 영적으로 깨어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분석을 하는 데는 탁월한 재능들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의 이상한 점, 그 사람이 나하고 비교해서 나하고 다른 점, 이런 거 밝히는 데에는 아주 실력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가 잘못됐고, 누구는 그게 희한하고, 뭐 그게 이상하고, 그게 별나고, 참 그게 우리하고는 좀 안 맞고, 이런 거 꼽아내기는 아주 우리가 정통을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들의 약점이나 단점을 아주 꼬집듯이 집어냅니다. 회의 중에도요, 서로의 잘못을 들추기가 쉽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만 말하는 교회는 결국 잘못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려면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문제만 바라본다든지 그 사람만 비난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 모임도 좋은 사람 모임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슬픔의 심해에 침몰하고 맙니다. 과거에 어땠던 것, 또 그 사람의 실수, 잘못, 실패, 우리는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거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훨씬 쟁투가 심할 겁니다. 좀 다르니까, 나하고 좀 다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연구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합을 맞춰서 사는 것이죠. 똑같으면 뻔해가지고요,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이후에 이들은 슬펐지만요, 힘껏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길에서 된 일에 대해서 말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방금 직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풀리고서 슬퍼하던 자들이 어떻게 한 번에 그래 일순간에 막 기뻐서 날뛰면서 마을에 가서 자랑하고 광고하는 사람이 됐는가에 대해서요,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냐면요, 풀죽어 있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셔가지고 우리 앞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낯선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의 마음에 식어있던 슬픔에 아주 깊은 심해 침몰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마음에 다시금 뜨거운 불같이 일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침통에 있고 슬픔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에서 해결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뭘 한다, 누가 왔고 커피 한잔 마시고 기분풀이 한다, 혼자 공원을 거닌다, 멍하니 TV를 본다, 이런 건 전부 다 상처난 데 위에다가 빨간 약 바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근원의 문제에 대해서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려면 제자들은 어느 때였었다고요? 성경을 풀이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제서야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큰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고 어린 양이고 또 번제의 희생양으로 죽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말씀을 풀이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분이 메시아셨구나, 그분이 구원주셨구나, 이제 그들이 깨닫고 나서는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용솟음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들의 심령을 바꾸놓은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자꾸 읽고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싸울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지에다가 사탕 하나 찍어서 준다고 그거 가지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준비해 가서 말씀을 던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마냥 가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뭐 우리 교회 밥도 맛있다, 뭐 우리 교회 오면 막 위에 전망도 좋다더라, 이런 거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뭐 눈도 깜짝 안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훨씬 더 맛있는데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준비되어진 말씀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그건 내 소관 아니고 나는 일단 도를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 적절하게 필요한 것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 성경 말씀 계속 암송하고 나니까 좀 밝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제 암송을 하시고 나면요, 지금은 이제 이거 잘해야 될 텐데 해가지고 그 말씀 글자만 머리에 맴돌겠지만 한시름 놓고 놓으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묵상이 될 겁니다. 설거지 하실 때에도 뭐 빨래 갤 때에도 산책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을 자꾸 암송하시면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요, 그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현상 너무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비한 거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서커스단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신기한 요술 보여주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슬픔의 원인은 과거에 집착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들을 더욱더 발목 잡았습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에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서 영적 부흥의 개혁시대 때마다 교회가 기쁨을 회복했던 비결인 말씀 위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회복의 방법인 줄 알고 이 방법으로 늘 깨어서 부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